대부분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은 육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언어폭력을 본인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얼마든지 해가면서 일생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내에게 꼭 오늘 저녁에는 내가 말 습관이 말투가 너무 함부로 어떤 말을 불쑥불쑥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지내왔으니 다 풀고서 지내자고 이렇게 꼭 한마디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나의 삶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오늘 저 시간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의식을 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큰 빚을 지금 지게 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인용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첫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보다 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 흙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기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1000년도 다 채우지 못했지만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코에 붙은 그 기식은 그 생명의 연한 수로 세월 가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랬죠.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넣어주시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유 즉 금기름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표현상 관유 제조는 출애굽기 30장 22절 23절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야훼의 성령 그 신을 그 말씀을 상징하는 감람류 한 흰에 몰약 500세겔 6개와 창포각 250세겔씩에서 도합 500세겔 깊이 500세겔 그럼 전체는 1500세겔이 되겠죠. 잘 혼합하여 제조하는 위임식을 위한 성결 의식과 성막 기구들을 성별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특별한 향유입니다. 관유로 상징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위임할 때 붓던 향유이며 첫째는 생명의 성령이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 성령의 말씀은 성령이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셨으므로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아내나 남편이 서로 자신도 모르가 습관적으로 언어 폭력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사기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이제 대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성령을 부음받으면 그 영혼은 새 생명을 얻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똑같이 어떤 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건데 성령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언어폭력의 말을 들으면 사망이 역사되죠. 즉시로.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화해를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한마디만 해도 눈 녹듯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기가 힘이 있다 해가지고서 함부로 말하던 버르쟁이가 있는 사람이 끝내 자기의 그 잘못된 언어 관습, 제일 가볍게 여기지만 이게 제일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일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꽃다발 갖다 줘가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네. 교회 생활에서도 말 조심하셔야 돼. 지체들지간에 가깝게 지낸다 해가지고 어떤 말을 지망지망한다 그러는데 함부로 가볍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큰 자예요. 상대방은 빚받을 날만 지금 여기 기다려가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그런 상처를 입힌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까지 그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 나가는 사람하고는 이게 화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야, 제자들은 부활의 날 저녁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의 성령으로 받아 속사람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고 오순절 때 다시 그 영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으니 생명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는 은혜의 성령으로 지금도 참 제자들에게는 안과 밖으로 부어지고 있으므로 성도들의 영에서는 영생하는 금 기름을 태워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며 혼 그릇에는 항상 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오해하기 쉽죠. 제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할 사명을 질 뿐이지 누구의 죄를 자기가 사해주고 말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용서라는 것 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 화해를 청하는 것에 근거해서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사면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는 습관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말을 막 해대고 나서 해도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언어폭력이나 못 견디겠다. 만약 이러면 오히려 승질내고서 이제 주먹으로 막 하려고 덤벼.
이렇게 되면은 그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전도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들을 내가 중재를 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전도 사명을 수행하라는 분부로서 제자들이 남의 죄에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다. 로마교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도 다 주기도문 강해를 보면 전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들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하거나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정해진 형벌에 처하는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전도 사명을 수행함으로 주님께서 대속물로 드려진 사실이 믿어지게 하라는 뜻이지 인간들의 범죄들에 간섭하는 율법적인 재판장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율법의 약점이 뭐예요? 율법 제사장들의 약점이 뭐예요? 중보를 하는 것이, 중재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인데 남의 죄를 저 세리니까, 저 창녀니까, 저건 문둥이니까, 저건 소경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은 뭘 이해해야 자기네들의 그 거룩함, 정결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금 맡기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 로마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이상한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종교 지도자에게 자신이 범한 범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전도자인 누가 신자들의 죄들에 간섭하며 사면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으로 이게 지금 오남용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들의 범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인간이 나는 목사니까, 난 신부니까 당신의 죄에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은 거, 덮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의 죄들의 범죄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오늘날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강대상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맨 도둑놈 막 이런 소리를 막 함부로 해버려요. 저한테 지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도둑놈 말라해서 들고 일어나가요. 막 이래버려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혀 복음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목회자라는 것은 양무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직분을 하는 것이지 지가 저 높은 데서 저 아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언어폭력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언어폭력을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명하신 이 기도 강론을 만약에 목회자들이 듣는다면 나보고 굉장히 안 좋게 반기를 들을 가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힘있다고 아내를 쥐잡듯이 해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는다고 해가지고 아내는 세상 말로 소갈머리, 속창아리도 없는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놓고 아내가 견디다 못 견디면 이제 뭐 좀 반기를 든다 그러면 이제 막 힘으로 막 해버리려고 그래가지고서야 그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탕감받은 것은 전부 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비유가 됐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뭐 내가 이런 잘못 있었다 이거를 참 용서받기를 바란다 했을 때 사람한테 용서받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함부로 습관적으로 행하고도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어떤 것을 언어폭력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씌우려 돼버려. 그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태도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약속에 따라 세상 죄들을 모두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그 어떤 죄빚이라도 다 갚아주셨다.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자신이 어떤 죄인이를 진솔하게 토설하고 자백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덮임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명을 맡은 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지금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 누구라도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담대한 영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알려주어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라는 뜻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에 간섭하고 내가 너 이 죄 용서해 줬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예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못 박혔죠. 한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좌편 강도 우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뭐 기독교계에서는 가상 실현이다 해가지고 또 설교가 너무 막 이제 그럴싸한 말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중재해 주는 거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너희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게 전파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였죠. 사도들의.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게 누가 스데반을 쳤는지 아실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증인 섰잖아요. 스데반을 당연히 죽일 자라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중보죠.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희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도로 세웠고 보낼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 세상에서는 최후란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또 보내는 것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놨더니,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나한테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면 절대 입 밖에 안 나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숨겨진 말을 하면 입 밖에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하면은 남편은 발설 안 할 것 같으죠? 아내한테 하면은 아내는 절대 발설 안 할 것 같으죠? 아내는 친정엄마한테 슬그머니 슬쩍 하게 마련이고, 그 친정어머니가 슬쩍 비치면은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해가면서 하면은 조조히 다 말하게 돼 있죠. 발 없는 말이 혈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의 사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무슨 정보 요원이요? 뭐야, 남의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라고 그랬어. 내 머리만 아파. 남의 사정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무슨 검사야?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누구는 이랬다더라. 내가 남을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나를 그보다 배나 더 수근수근해. 본인은 모를 뿐이지. 그 어리석은 짓을 해가면서 살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욥이 자신의 말끝마다 대적하여 원수로 행하던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므로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제자들의 정도를 대적하며 해방하는 짐승인간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를 하며 전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중보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이므로 부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은 인용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제자들에게 전가된 거죠. 위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종인들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지 제자들이 가서 전도만 하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유명하다는 어떤 목회자들이 뭐 몇만 명 모여놓고서 뭐 무슨 선교회 뭐 한다고 뭐 그렇게 다 꾹뻑하고 손들고 막 난리를 내고 그렇게 귀신들이 난리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세상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제자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보다 더 마지막 말은 없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증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을 것인지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보여주며 스데반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각자에게 이르게 해주는 기도였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 강해가 아니야. 문제는 제자들이 나아가 전도하면 누구나 자기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반대하고 심지어 대적하며 회방할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받아들일 자가 많은 게 아니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죄를 짓게 마련인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짓은 무슨 뭐 육신적인 무슨 죄를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사면해 주는 것 같이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주는 것 같이 말은 전도하는 입장을 만나요. 전도를 지금 하는 중이다. 주님께 범죄하는 짓이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맡은 자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서 주님께 형벌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도 이 사명을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 짓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시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형벌이 뭐죠? 한 달란트 갖고 있던 것마저도 뺏기고 수족을 결박당해가지고 바꿔엎는데 쫓겨났잖아요. 이만큼 전도 사명이라는 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2일을 남기지 않고 한 달란트를 내드린 종의 한 달란트 누가복음 한 누나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형벌하여 바깥 어둠에 내쫓는 경고의 말씀을 겸하여 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사명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듯이 주님께 모든 죄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그랬듯이 전도를 받은 영혼들이 대적 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이 하는 짓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므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흔들림 없이 전도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분부하신 의미다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원수로 여기고 멀리하고 싶은 지휘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회피의 덕질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분부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지을 우려가 많으냐? 전도 사명을 충성된 종으로 하지 않을 우려가 많다. 그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주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지금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 상고하시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사도행전 7장 60절도 같이 읽고 말씀 나눴어요.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자들이 무슨 시험을 받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시험을 받겠어요? 아니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수천, 수만, 심지어 수십만 모여서 사람을 칭송해 가면서 끄뻑하는 그런 교준으로 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시험을 받겠어요? 무슨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반대하고 회방하고 대적할 자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만 둬버려. 아이고, 이러면 그게 주님 앞에 득지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아유, 내가 꼭 해야 돼. 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그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해서 전도자로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공들인 것이 다 무효가 되잖아.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아이고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않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 앞에서 맡은 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자기는 주님 앞에 빚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인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뼈에 완전히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와 주님과 지지자들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걸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남은 자료 이거 끝까지 꼭 다 읽으시기를 바래요. 12면까지 있는데 한 3면이 남아있네요. 오늘 내가 다음 이어나갈 집회자료 마태복음 6장 강해의 3번 자료를 다 올려놨고 인쇄로 오늘 우리 시체들한테 해드렸는데 예습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는 문제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라. 이제 기도를 이번에는 강조하는 말씀을 한 게 이 3번 자료에서 보면 기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보다도 이제 더 강조하는 말씀,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 세상 교계에서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다음 자료도 꼭
예습으로 한번 읽고 목요일 날 집회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